함께 기도함으로써 금요 성령 치유 집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당신의 사역의 도구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작고 약한 내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셨을 때 능히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음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하시사 연합하심을 통하시사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교회 위에 부어주신 주의 깊은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롱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하십니다. 주님은 다 하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 고백할 텐데요, 정말 가사 속에 담긴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마음 다해 함께 찬양의 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네. 나를 위로하시려 나를 위로하시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한번 더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느껴야만 합니다. 우리는 체험신앙입니다. 글로 읽어서 성경 백독한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함으로써 그 연합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당연히 믿으시겠죠? 그렇다면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맺지 못한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만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부족하면 주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자비함의 열매가, 온유의 열매가, 인내의 열매가 부족하면 우린 그걸 달라고 간절히 외쳐야만 합니다. 없기 때문에 나 이거 필요 없어요, 난 자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래 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양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맺어가고 있는 열매를 떠올리며 꼭 부족한 열매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열매들을 이 시간 맺어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열매를 내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래 참은 열매를 내 안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열매 맺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운임력과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송정초등학교 온 성도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력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아버지, 그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 연약합니다. 아버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마지막으로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절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힘찬 찬양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의 담임에 나를 거쳐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가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담임되어 나를 꽉 젖혀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나셔서 악한 권세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목소리로만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같이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십자가 분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다시 한번 십자가 분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분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분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목소리로 십자가 분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곧게.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분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천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 우리 격도 힘차게 승천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두 손 그대로 높이 들고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일하신다 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주의 일하심을 믿는 자에게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는 주의 역사를 못 이루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했던 그 모든 교만한 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고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값싼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그 값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송정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영혼구원을 위한 우리의 결단, 전도는 우리의 사명.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남전도의 거점 전도 2조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살아가는 심령들,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렸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한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찬미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바로 이 온전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권능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특성을 드리는 귀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전지가고 거점전도 1조인데 제가 남전도하고 거점전도 2조를 하겠습니다. 주보에 잘못 나왔어요.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날 남전도 거점전도 2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나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00쪽입니다. 구약전서 1300쪽. 나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려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붙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의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같이 읽습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옆 사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항상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금요 성령 치유 집회는 우리가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찬양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막혔던 것이 바로 뿡 하고 뚫어지며 답답했던 것들이 해결받는 역사들, 열려라 에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모르게 막혀있는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확실히 해결받는 그런 시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이 사모한 만큼입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가, 즉 내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의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그냥 오신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냥 오신 분들은 그냥 오신 만큼 그 은혜를 가져가는 겁니다. 어때요? 사모에서 풍성한 은혜를 갖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막혔던 것들이나 문제가 어려웠던 것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훔서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여러분 요나서를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 요나 선지자에게 저 멀리 아수르 나라 거기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됐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죄악이 하늘 치솟습니다. 그러니 40일 이내 이 성이 멸망된다고,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랬을 때 요나는 그들이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동물까지 전부 다 금식을 시키며 왕까지, 그래서 모든 심령들이 회개하고 죄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 이후에, 즉 이 요나서 이후에 150년 정도로 봅니다. 약 정도. 그 후에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요나서 후편입니다. 15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켜 버리려고 했던 그 성이 그들의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어때요?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그런데 이들은 150년 후에 완전히 신앙을 저버립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요.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런 바로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글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바로 말씀이나 어떠한 은혜를 주어서 기회와 찬스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로나오나 치우치된다면은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요. 그럼 보세요. 이 용서를 받았던 그들이 150년 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은 아수르란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라고도 합니다만 아수르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역사 시간 같지요?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우리 같으면 북한과 남한 이렇게 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솔로몬 이후에. 그런데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BC 722년에 바로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들이 지금 못된 짓을 했죠.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 침략해서 완전히 바로 묵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즉 말하면은 중공군이 와가지고 북한에 와서 완전히 북한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북한에 와가지고 이 살면서 북한 여자들과 처녀들과 전부 결혼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혈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속된 말로 개, 돼지처럼 여겼던 것들은 이방인이 바로 혼혈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혼혈족속. 본인이 혼혈족 되고 싶어 됐습니까? 안 그러죠. 이 아수르 나라가 침범해서 그곳에 와 살다 보니까 혼합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대도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자들, 이런 바로 부분까지 잘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 이거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로,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메데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메데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엄청난 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612년에. 여러분, 이게 세계사적인 역사입니다. 좀 이런 배경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방 나라 아수르 나라가 이 아수르 제국을 이루고 굉장히 강한 힘을 가졌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강한 나라라 하지만은 너는 여기까지요 할 때 바벨론과 메데 나라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쳐버린 겁니다.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세우셔서 역사가 길지 않지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부강이 되었습니까? 세계에서 지금 보면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국을 가면은 많은 이것저것 물건을 사오는데 지금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화장품이든 어떤 기구든 옷이든 우리나라보다 좋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그러니 어때요? 전에는 외국 가서 뭐 사왔지만 이제는 살 필요가 없다니까. 왜요? 우리나라 것이 더 좋으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님의 능력은 세우시고 낮추신 분이다. 승리와 바로 이 실패를 주관하신 분이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점입니다. 먼저 1절 상반절입니다. 여기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왔나니.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파괴하는 자가 바벨론과 메데 나라가 연합해서 이방 나라입니다. 즉 아수르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리려고 파괴하는 자가 바벨론과 바사가 연합군들이 다 너를 치러 올라왔노라 그럽니다. 지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세계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는 하나님은 환경과 모든 조건을 초월하십니다. 인간들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따지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초월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은 기후적인 조건들이나 환경과 여건이 안 맞습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면은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간 우리가 언제나 우리 믿음을 갖고 갑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미쳤다 가거든요. 이상하다 가거든요. 저 사람 이상하다 가거든요. 이상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통상적인 하나 되고 하나는 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하나는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되고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믿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기록이에요.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하나 되고 하나는 둘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서는 안 돼요. 이사야 선지자 4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창조했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고 조성했다.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물 가운데 지나간다 하더라도 물이 엄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하더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요? 내가 너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들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믿으시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믿으시죠? 그름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시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3장이나 6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버립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었지만 머리털 하나 상처 안 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성경의 기록입니다. 어찌 사람이 이 용광로보다 7배나 강한 그 풀무불에 사람을 집어넣는데 머리털 하나 상처 안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성경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늘 이전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강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1절 하반절입니다. 여기는 풍자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너희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너희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풍자적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네가 아무리 지키며 아무리 파수하며 아무리 견고하게 세우고 아무리 굳게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는 그야말로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쥐어싸고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 버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수르에게 말씀을 지금 그 나라에 하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가 강한 세계 제국을 이뤘다 할지라도 메대와 바벨론 나라가 너를 침략할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침략하면은 막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통해서 느껴봤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있으니까 사람 못 만나잖아요. 아무리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뜻을 세우려고 하지만 사람이 만나서 모여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공장도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한 몇 년 동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만 이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은 코로나보다도 10배, 20배 아니 100배 정도 엄청난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도 못 열고 나온다고요. 문도 못 열고 나온다고요. 그럼 어때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이 가고 달이 가면 모든 인류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소식 없이 다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강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절대 자고함과 강함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연약한 부분,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여러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일들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능력이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심을 꼭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영광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자녀들을 언젠가는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고보 영광을 회복시키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을 약탈하였고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 즉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자녀들 옛날의 영광과 같이 다시 너희들에게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믿음 생활 잘하는 어떤 성도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좀 믿음 생활 하다가 세상 말로 삼천포로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더 핍박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핍박한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을 들려서 이 사람들, 이 전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 믿는 사람 핍박한 그를 철저하게 어려움을 주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의 예화거든요. 보면은 야곱의 영광을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유대를 회복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2절 보면은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니라. 약탈자들은 누구냐면은 서두에 말했던 아스리란 나라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시켰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했다. 포도나무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이 모든 것 때문에 결국에 너희들은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여기서 가까이서 단어는 줄 서라, 붙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화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 비유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따라서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는 순간 말라서 죽어버린 겁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는가, 인 그리스도 주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 밖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내 자신이 예수님 밖에 세상을 쫓아있다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 품 안에 그와 이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으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연합군들의 침략 상태입니다. 바벨론과 이 메대란 나라가 연합하여서 그 강한 아수르 제국을 지금 침략을 시키는데 어떻게 지금 한가 보세요. 3절 말씀 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붙고, 지금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돌아오니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나라, 즉 바벨론과 이 메대 바사란 나라를 통해서 아수르 나라를 지금 점령을 시킨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지만은 그의 용사들은 방패는 붙고 그의 무사들은 옷도 붉으며 그의 항원을 벌이는 날에 병거새가 번쩍이며 노석나무 창 요동하는더라. 즉 아수르란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나라가 나는 강해, 나는 엄청난 나라야 이랬을 때 주위에서 메대와 증나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아무리 너희들이 강하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내는 그 이방 나라 강한 힘을 가지고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지금 이거거든요. 이렇게 쳐들어온다. 그러면서 4절도 보세요. 계속 그런 모습입니다. 그의 병거는 미친 듯이 바로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의 모양은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더라. 즉 아수르 나라를 침략에 오는데, 바벨론 나 연합군이 오는데 병거는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큰 대로를 막 이리저리 빨리 몰려옵니다. 근데 그들이 몰려오는 모양을 보니까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쩍하는 번개 같더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사는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란 놈들이 이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바로 이 가정이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것들이 바로 미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믿음으로 승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방법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않는 것인가, 즉 지상말로 맛을 봐야 한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세대를 본받다 그 말은 따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가니까, 많은 사람이 하니까, 저 사람이 하니까,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 그거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장 17절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이해라는 단어는 참 마음으로 동참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신앙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침략군들이 오는데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막 몰려옵니다. 급히 성에 이르러 바로 막을 것을 준비하였도다. 이것은 특공대를 편성해서 쳐들어옵니다. 이 엄청나게 적들이 쳐들어오나 이 모든 것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는 그래요.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은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그럽니다. 구원의 뿔이 되신다고 그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바로 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박차고 이겨나가 승리해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17장 42절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소년입니다. 물맷돌을 돌 몇 개 가지고 있고 이 골리앗은 바로 블레셋 엄청나는 바로 장군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러면서 골리앗 장군을 바로 승리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인생의 승패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꼭 마음으로 새길 말씀 잠언 3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지와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봅니다. 한 절 더 봐요.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믿으라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내 방법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그거 내려놓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니느웨 성에 함락된 모습은 여러 가지 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례가 일어났을까? 역사하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니느웨 성은 티그리스 강 유역에 삽니다. 근데 그 강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거기는 기름진 땅이요 좋은 땅입니다. 농사도 잘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박토나 힘들고 어려운 곳에 씨앗을 뿌려내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걸 잘 자라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로 체험적인 신앙을 주려고 우리 삶 가운데 2% 부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감사하시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여러분 되었을 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강하고 아무리 내가 바로 완전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면 여기는 보통 바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바로 큰 홍수가 나가지고 수문이 열려버립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수문이 열려버립니다. 왕궁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된 모습이 마지막 7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더라. 왕비가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의 유다 나라입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된 것이 BC 586년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멸망당하는데 그때 마지막에 남유다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어땠냐면은 열왕기하 25장 말씀 보면은요, 이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갈 때 이 왕은 눈을 빼버립니다. 왕은 눈을 빼버리고 왕의 자식들을 왕이 보는데 다 죽여버려요. 한 나라의 남쪽 유대 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 남쪽 유다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의 내 새끼들인데요, 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짓을 했을 때 믿음의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런 참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왕을 하나님 지켜주지 않아요. 끌려갑니다. 눈을 빼버려. 그 사람들이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참상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부분들이, 오늘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산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물론 아멘 합니다. 모든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나쁜 짓 해도, 나는 불순종해도, 나는 이거 돼도 괜찮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엄청나게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징벌하고 채찍하고, 누구에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바로 믿음의 사람들 철저하게 밟아버리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거울로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듣는 일 통하여서 내 자신의 신앙을 좀 점검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니란 마음으로 자로나눠 치우쳤다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주의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도모가 소멸되리라. 도모는 계획을 말합니다. 계획. 예를 들어서 내일 어떤 사람이 100억을 준다고 하면서, 아니 1000억을 준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죠. 근데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죽어버렸네.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호흡이 끊어지면은 바로 흙으로 돌아가. 그 도모, 계획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움 당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려움 줍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사람 때문에 어려움.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혈육의 권력을 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사막에 심은 떨기나무와 같이 바로 이 소망이 없다고 성경은 에레미야 17장에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전쟁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여러 가지 것도 우리가 같이 묵상했으면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고 인도하신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너무나 안일하지 마시고, 내가 좌우로나오나 치우치고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징계 매를 때리는 겁니다. 이때마다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때가 됐구나. 순종하며 손을 들고 주의 은혜 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신앙 회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지키심과 돌보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사는가 깊이 묵상하며 주의 품 안에 풍성한 은혜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